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랑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갈망하였던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의 봉헌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27절에서도 보여지고 또 곳곳에서 나타나지만은 감사와 찬양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사와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성 위를 걸어가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게 되어졌던 결과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걸으면서 아마 지난 날들의 그런 여러 추억들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또 그들이 성벽 공사를 이제는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지금 또한 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아픔들은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후세대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다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성전 봉헌을 통하여서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는,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들의 행렬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앞서서는 에스라가 앞장서게 되어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지도자들, 또 찬송하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과거에 그 성벽 공사를 행하게 되어질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하여서 여러 방해 공작들, 또 이방 민족들까지 동원하여서 반대하였던 그런 경험들, 또 극기야 내부적으로도 여러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힘들었던, 또 일을 진행하기에 또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그 성벽 위를 걷는 이와 같은 행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늘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분명한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 방해 공작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고 또 방해 공작 속에서도 이와 같은 큰 일을 이루어 왔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온전히 바르게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 위를 걸어 다니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은혜들을 찬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는 곳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또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 소리들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인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를 가지고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같은 그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늘 주만 바라보며 주께만 기도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큰 즐거움이 있었다 기록하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즐거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기뻐하라,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갇힌 가운데 적었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이 기뻐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나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2장 18절에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에서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도 기뻐하며 또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질적인 것, 그것이 바로 즐거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어느 날 할머니들이 그 양지 밑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니 그 할머니들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고, 또 할머니들의 그 밝게 웃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사와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존 번연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큰 기쁨을 주셨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존 번연의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기쁨에서 비롯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대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쁨이라는 것은 늘 옆으로 전염되지 않습니까? 늘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그곳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또 기쁨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또 즐거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한 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삶들 속에서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우리 또한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나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 오늘 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